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건이 많아서. 잘 아는 인물도 많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셨죠. 네. 창세기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저는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 네, 야곱. 또 저는 이제 창조. 창조. 네. 아, 윤정 씨는. 이제 아브라함 사건.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 예. 네. 요한 씨는. 저는 또 노아가 떠오릅니다. 노아. 예. 그러니까 창세기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익숙한데 또 어떻게 보면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는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첫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를 지난주에 배웠지만 크게 분류를 해보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의 이야기. 네.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이야기, 시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라는 나라의 대표적인 족장으로 역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역사의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 사이에 기억나는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창조. 바벨탑 사건. 네. 또 그 창조. 노아. 또 그거 선악과를 따먹었. 선악과. 또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네. 또 다 나왔습니까? 또 있을 텐데.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네, 맞아. 가인과 아벨. 네네. 에덴 동산이 선악과고. 그지. 그죠? 쫓겨나고. 여기 에덴 동산이고. 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11장에 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모세가 썼다. 대표 저자로.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대충 언제 살았을까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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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을까라고 질문하면 네. 조용한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히 역사적 연도는 진짜.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이 그치. 2가지 학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기원전 15세기, 오. 두 번째는 기원전 13세기입니다. 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문서로 정착된 시기가 대부분 학자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로 봅니다. 네. 그럼 다윗이 언제냐? 다윗이 다스린 것이 기원전 1010년부터 맞죠? 네, 일곱- 1010년부터 971년까지. 솔로몬이 971년부터 931년까지. 이걸 970년으로 보거든요. 네. 이러면 기원전 10세기 정도잖아요. 네. 이때는 15세기 정도, 13세기 정도. 그러면 창세기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역사의 대부분을 창세기가 다루는 겁니다. 어. 물론 다윗 솔로몬 시대는 안 나오지만 이들의 족장의 근원적인 이야기.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이 다루는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어. 근데 그 긴 시간 중에서도 12장 족장 이야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시대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네. 그러면 영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긴 세월 아닙니까? 네. 그 많은 시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1장부터 11장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어릴 적에 네. 추억을 떠올릴 때 뭘 보면 제일 먼저 추억이 떠오릅니까? 앨범. 사진. 사진첩, 그죠? 네. 사진첩. 그럼 여러분 사진첩의 사진을 태어났을 때부터 일자별로 쭉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쵸. 태어났을 때 사진, 그다음 뭐 100일 때 사진, 뭐 돌 때 사진, 유치원에 다니면서 제일 친한 친구하고 찍은 사진. 그럼 어릴 적의 사진을 쭉 보면 그걸 가지고 연, 월, 일, 시를 완벽하게 다 정리해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배우자한테 옛날 사진첩 좀 보여줘. 한번 딱 보면 아 이게 돌 때구나. 얘는 누구야? 이 사진이 어떤 의미가 있어? 이거 내가 유치원 가서 처음으로 제일 친한 친구랑 사귀었을 때야. 몇 년이고 이때 유치원에서 현장 학습 어디 갔을 때야. 그때 이 친구랑 어떤 추억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창조라는 쉽게 말하면 빛바랜 옛날의 스냅 사진, 선악과라는 사진,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이야기의 사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한 사진, 노아 홍수의 사진, 바벨탑 사진. 그러니까 인류의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을 몇 컷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 창세기를 어떤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땅이 혼돈하다. 그러면 창조하기 전에 땅이 어디 있었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어디 있었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니 해와 달을 넷째 날에 만들었는데 첫째 날에 무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아, 지배하네요. 집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 많습니다. 하지만 집요한 분도 대단한 분이 배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이제 논리적인 거 막 추구하는 시기가 되면 청소년기, 청년기가 되면 좀 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데 창세기 보면 숱한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충분하냐라고 말하는데 네. 그때 여러분이 떠올릴 게 창세기는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한 스냅 사진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보면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오늘 내 인생에 이 사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왜 찍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함이 있는지 이런 걸 위주로 스냅 사진을 이해해야지. 그러면 이 사진과 이 사진 사이에 몇 년이 지났냐? 그러면 이 사진은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이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빛발의 사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선악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최초의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정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와 해석에 대한 초점, 이 초점과 논리적인 설명,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늘날 안목으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창세기가 틀렸다고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앞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2강 천지 창조 이야기 1.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아이 그럼요. 예, 윤정 씨 외워 보십시오. 네, 아유 잠깐만 좀 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건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너도 만드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잘 읽는 거죠. 자, 이 선언 다음에 오늘은 2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요한시가 2절과 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건 1절이 있기 전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지? 그때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는 그런 상태가
창조 이전의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을 그렇게 창조 이전의 상태로 읽어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땅이라는 말은요, 어떨 때는 육지, 어떨 때는 우주, 이런 단어로도 치환이 가능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땅이 있었나? 흑암은 어디서 나왔나? 이런 질문이 생기시죠. 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누가 물을 거 아닙니까? 아까 네네. 윤정 씨 말씀대로 네. 아주 딱 집요한 분들. 집벽에 막 파고드는 거지.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일단 뭐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뭔가가 이 땅이라는 정확한 이제 뭐 지명은 아니고 그냥 무질서함 속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이 무질서하면 그냥 뭔가가 어둡고 그냥 뭔가가 지금 머릿속이 무질서하죠. 지금 마음이 혼돈스러워요. 되게 지금. 무질서하네. 많이 네. 지금. 예. 그러니까 딱 제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설명이 참 좋은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그 상황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다 보니 땅, 혼돈, 흑암 이런 단어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에 처음 올라온 게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시골이라는 말은 싫어하는데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왔는데 네. 엄청나게 큰 놀이동산을 가봤는데요. 입이 쫙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야, 너 서울 가서 뭐 봤냐? 야, 놀이동산 거기 가봤다. 어때? 진짜 좋아. 우와.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네. 야, 우리 동네 그거 있잖아, 그지? 그것보다 몇 배 커. 그거 타면 재밌지. 그거보다 20배 더 재밌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 이 본질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런 단어들은 그 창조의 위대한 사건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온 거지. 아니, 땅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어디서 나왔어? 말도 안 돼. 이러고 성경을 덮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성경 읽기다. 네. 자, 궁금한 게 아직 많으실 텐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이죠. 네.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선생님 그 광명체는 예.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 서 있는 빛으로 하루를 구분을 하시는 걸 보면 예. 여기 있는 빛은 정확히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보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아주 처음에 딱 부딪히는 어려움이죠. 예.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게 넷째 날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빛은 한마디로 딱 하면 근원적인 빛이고, 넷째 날 만든 건 근원적인 빛이 아니라 해와 달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야?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 불빛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형광등도 있고 백열등도 있잖아요. 네. 형광등, 백열등이 불빛을 밝히려면 원래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게 근원적으로 있어야 스위치를 올렸을 때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빛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넷째 날의 해와 달은 우리로 말하면 형광등이나 백열등에 비유할 수 있고,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전선으로 연결되는 가장 근원적인 그 해와 달의 토대가 되는 빛, 그게 첫날인 거죠. 네. 그래서 근원적인 빛이 첫째 날이고 넷째 날은 근원적인 빛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해와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질문 안 하셔도 이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녁이 생기냐? 해가 넷째 날에 창조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멋진 놀이동산을 봤는데 애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아는 용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창조하셨던 하루하루가 있을 텐데 그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다 보니 저녁, 아침 이런 단어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언어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 광명체가 뭘까요?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 아까 처음에 해와 달. 해- 그렇죠? 네. 해와 달 아닙니까? 해와 달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가 영어로 사인입니다. 일식, 월식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게 징조거든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그 다음에 날, 해. 이게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건데 네.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아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녁이 되었다, 아침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신 하나님의 배려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조 이야기는 빛바랜 그 낡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그거 놓고 이 사진 보고 이 사진은 흑백이다. 이 사진은 빛이 바랬다. 총천연색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사진은 틀렸다. 이 사진은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흑백 사진으로 뚜렷하게 명과 암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그 당시로는 최선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를 읽는 그 옛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왜 성경에는 AI라는 단어가 안 나오냐? 왜 하나님이 공룡도 창조했는데 창세기에는 공룡이 없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은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맞추어서 창세기를 썼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간과한 잘못된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보죠. 네.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뭘 만드셨는가? 자,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수지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하늘, 하늘. 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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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창이 뭡니까? 궁창. 큰 큰 창. 이게 되게 좀 죄송한 예. 표현이지만 우리가 아는 뭐 시궁창이랑 다른 거겠죠? 전혀 다르. 전혀 다르지. 예.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궁창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이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예. 스카이 헤븐 뭐. 스카이. 예. 그죠? 우리가 아는 이 흰구름 뭉게뭉게 떠 있는 스카이. 네네네. 그다음에 천체, 네. 해와 달이 있는 스페이스 우주. 맞아요. 천체. 네. 그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적인 의미로 헤븐. 헤븐. 천국. 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 천자로 천이지만 원문으로는 하늘들이다. 복수. 왜?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그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스페이스. 온 우주를 말하는 그러네. 거. 근데 여기서 하셨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네. 그 옛날 사람들이 이해하던 우주하고 우리가 아는 우주가 다릅니다. 그렇겠죠? 세계관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 중세는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지동설이잖아요. 네. 이때는 천동설, 지동설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전에 과거 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이해하던 우주. 그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땅이 있고요. 땅 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궁창이 있다고 본 거, 우주가 있다고. 이 우주가 있는데 반원형의 이 우주의 위에 딱
고정돼서 달려 있는 게 해, 아. 별, 달 이런 게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 타원형의 이게 반원형의 궁창 위에 또 물이 있다. 물이. 그 비가 온다는 건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 반원형의 여기에 창을 쏙 열면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이 있고 요 해와 달과 별들이 딱 고정되어 있는 타원형의 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다. 위에서 비가 온다 하는 건 궁창 위에서 물이 내리는 거고 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우리가 아는 강이나 바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딱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이렇게 만드셔서 모든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근거들을 궁창으로 우주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주 아래에 물이 있고 강과 바다 같은 우주 위에 물이 있어서 위에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중동은 눈은 안 왔겠지만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면 이 두 가지 물이 뭐냐?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궁창 위의 물은 비가 내리거나 하는 위에서 내리는 물이고 네네. 궁창 아래의 물은 강, 바다, 호수.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이 창세기를 쓴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자, 셋째 날까지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요한 씨가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셋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많이 하셨네요 그때. 예, 땅이랑 많이 뭘 하셨습니까? 차례대로 보십시오. 네. 묻이 드러나라. 땅. 그죠? 네. 땅, 바다. 그죠? 만드시고. 또 바다, 바다. 네. 그리고 채소, 나무, 뭐 한마디로 하면 네. 식물. 식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 빛. 둘째 날은 궁창. 궁창. 창. 궁창인데 궁창 위의 물. 네. 그죠? 그리고 궁창 아래 아래의 물. 셋째 날은요. 땅. 땅. 또 바다, 바다.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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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네. 네. 자, 보세요. 빛은 근원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궁창 위에 물, 그죠?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 그럼 궁창 아래의 물, 이게 중요한데요. 자, 궁창 아래에 물이 가득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궁창 아래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동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로 다 이렇게 있으면 육상의 동물과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궁창 아래의 물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한 게 셋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궁창 아래의 물 중에서 자, 물들 모여라. 여기에 강을 만들고 여기에 호수를 만드시고 여기에 바다를 만드시고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들이 모인 곳이 바다. 물을 모았으니까 물이 모이지 않고 건조해 있는 곳. 그게 뭡니까?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뭘 보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예. 넷째 날 뭘 창조하셨을까요? 그 강명체. 광명체, 구체적으로. 어둠. 해, 해와 달, 뭐 별 이런 달. 거겠죠? 네. 다섯째 날은 동식물? 식물은 했어. 식물 했잖아요. 아, 그럼 동물? 그러니까 동물 중에 새. 새, 조류, 새. 조류,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어류. 어류, 여섯째 날은 포유류.
그러니까 동물, 육상 동물. 응. 그다음에 사람. 사람. 자,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네. 공간. 여러분 연극으로 말하면 무대를 세팅한 거죠. 조명 세팅하고 모든 걸 세팅한 거고요. 여기 공간을 채운 겁니다. 네. 생명체로. 그러니까 무대에다가 소품들을 하나하나 갖다 놓아서 공연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 이게 3, 3. 그다음에 여기는 공간을 비워 놓은 상태고 이 비워진 공간을 채워 놓은 겁니다. 빛이 구체적으로 채워져서 드러난 게 해, 달, 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궁창,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새들, 네. 조류, 궁창 아래의 물, 거기에 모여 있는 곳에 어류,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게 동물, 그 다음에 사람. 물에 대해서는 이미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정리가 딱 이렇게 되네. 하니까 너무 딱 쉽게 정리가 돼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좀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좋다 저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자, 셋째 날까지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빛부터 하나하나 만드셔서 혼돈의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질서를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혼돈에서 질서의 상황으로 바꾸셨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막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혼돈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혼돈의 상황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우리의 삶에 올바른 질서가 가능하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우리를 보시고 형용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막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하고 비슷한 신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데 네. 그 질문 하셨습니다. 네. 보규 씨가 하셨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 거를 그럼 많은 인터넷에서 분들이 보고. 궁금해하시는 걸 대변해서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 예. 제가 그 어느 날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창세기 이전에 수메르인가 어쨌든 어떤 고대 문화에서 창세기랑 되게 비슷한 설화가 이미 있었다고 예, 얘기를 예. 들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 사실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창조 설화 중에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시 보통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바벨론의 창조 설화입니다. 창조라는 면에서는 창세기하고 비슷하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조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엄청나게 힘이 센 신이 나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에게 대항하는 신이 티아맛이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졸개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르둑하고 티아맛과 그의 수하들이 엄청나게 큰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을 해서 마르둑이 이깁니다. 마르둑이 이기니까 이 티아맛이라는 신을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몸을 확 찢어가지고 하나를 위로 던지고 하나를 밑으로. 그게 하늘과 땅이 됐다. 요게 이제 에노마 엘리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티아맛의 몸에서 나오는 피,
피가 사람이 된 거다. 아. 그다음에 그 눈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되었다. 아. 바벨론 쪽에 큰 강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에노마 엘리시. 자, 그러면 창세기와 바벨론의 이 창조설화 에노마 엘리시의 비슷한 점은 한 가지입니다. 뭔가 신들의 관계에서 인간의 삶이 시작되고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 아주 지극히 적은 표면적인 유사성에 불과한 거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창조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지만 빛, 궁창, 그 다음에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조류, 오류를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에노마 엘리시에는 신들끼리 그냥 세력 다툼하다가 쫙 찢어가지고 하늘과 강이 됐다. 하늘과 땅이 됐다. 네. 그리고 뭐 눈이 뭐가 됐다. 피가 뭐가 됐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위한 창조가 전혀 아닌 거죠. 훌륭한 의도도 전혀 아닌 겁니다. 신들의 극심한 싸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우주와 인간의 삶이 시작된 것임에 불과하다. 그러니 창조라는 단어에만 집중을 해서 창세기가 이거 비슷하게 보고 베낀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내 삶의 혼돈이 종식되고 질서가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해와 달과 별과 온갖 아름다운 꽃과 식물과 귀엽고 훌륭한 좋아 보이는 모든 동물까지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행해서 관리하라고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부족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교훈입니다. 전혀 다르죠? 맞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좀 더 읽어볼까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1장 1절부터 쭉 해서 셋째 날까지 봤습니다. 넷째 날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달, 별,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아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날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낮과 밤이 있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4절에 낮과 밤이 이때 나누어졌다. 그러면 첫째 날의 낮과 밤은 뭐고 넷째 날의 낮과 밤은 뭐냐? 이건 비슷하게 첫째 날에 하나님이 근원적인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있었던 것처럼 넷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실 수 있는 모든 시간이라는 개념, 그걸 이미 첫째 날에 다 조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근원적인 빛이 있어야 전기가 있어야 백열등, 형광등이 생기는 것처럼 넷째 날에 낮과 밤과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한 근원적인 것, 그걸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자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창세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대인의 과학적인 안목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틀렸다기보다는 불충분하다. 왜? 창세기라는 책 자체가 그걸 전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해와 달 그리고 별로 이 온 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19절까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창조입니다. 예, 보기 씨. 욥기에 보면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리워야단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게 뭐 공룡의 한 종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 공룡. 아닌가요? 예, 예. 근데 그러면 공룡은 그 어쨌든 다섯째 날이나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다는 건데 예, 예, 예. 그러면 멸종은 노아 때 멸종을 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돼. 예. 완전히 저기가 다르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봐요. 인간이 살았던 시대랑 공룡이 살았던 시대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수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룡에 대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러면 이제 진짜 네안데르탈린 이런 건 뭐 완전히 무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만 예, 봤을 예, 때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도 없게 궁금한 게 많죠. 근데 땅과 하늘이 생기기도 전에 공룡이 있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땅과 하늘이 생기고 나서 공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중동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중동에는 공룡을 못 봤을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공룡이라는 동물이 없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룡을 창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룡도 분명히 창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공룡이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에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보규 씨 질문으로 가면 리워야단 이야기했잖아요. 리워야단이 바다에 사는 무시무시한 동물이거든요. 물에 사는 동물. 그러면 리워야단이 뭘까? 공룡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악어로도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큰 고래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게 21절에 나와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다. 나오죠? 큰 바다 짐승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묻는 게 더 정확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쭉 나오는데 동물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뭐 하마, 코끼리 이런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 동물들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뒤집어서 21절에 왜 굳이 큰 바다 짐승들은 썼을까? 이게 뭐길래?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신화를 보면 큰 바다 짐승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뭐 용, 뭐 우리나라 사람 이무기, 미국 사람들은 이무기가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바다 짐승이라고 쓴 이유는 큰 바다 짐승은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가 말하는 건 야, 큰 바다 짐승들이 신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21절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인들에게는 와, 우리는 해 무슨 생각? 그 사람들은 해는 신이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파라오 있죠, 바로.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거든요. 왜? 태양이 신이니까. 네. 신의 아들이니까 나도 신이다. 신의 이름으로 노예들을 부리고 신의 이름으로 저 히브리 노예들 죽여라. 신의 이름으로 모든 살인을 합리화한 세계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 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달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리워야단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아니 우리가 아는 신화에는 신들끼리 싸우는 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너야. 리워야단 아니야. 해달별 아니야. 그 어떤 것도 아닌 거야.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왕만 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죠. 왕만 신의 형상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그래서 죽였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 노예 너희도 나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네, 네. 이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야 하는데 네.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궁금한 게 하겠습니다. 있었는데 참아야겠네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되게 쫄깃쫄깃하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딱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딱 비교 분석을 해줬잖아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 이렇게 딱 짝을 이룬다는 이 자체가 너무 놀랍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놨다는 이 자체가 너무 섬세하시고 맞아요. 너무 멋지신 분이시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거 자체에 지금 포인트가 이제 그동안 막 이렇게 했던 질문 궁금한 점이 약간 나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게 그래.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썼다는 거지. 맞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살짜리 애기한테 18살짜리 애처럼 가르치면 안 되듯이 맞아.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따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게 된 그 근원의 마음을 오히려 더 받아들이게 된 것 맞아.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첫째 날에 이거 생겼는데 넷째 날에 왜 해와 달 나오냐 막 그렇게 따지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창세기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게 와닿는 거. 그런 맞아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너한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나는 이게 매날 그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 표현이 나오는 게 딱 나는 어떤 거는 우리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 하나하나 준비하거든. 나오기도 전에 옷도 준비하고 맞아. 자리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근데 그거 하나하나 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 하나하나 만들면서. 맞아. 아니 나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에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왜 그렇게 막 지금 심장 조여가면서 사는지.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누리러 가야 돼. 누리러 가자, 갑시다. 가자. 가자.